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 설교를 한 편을 쓰려면은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한 절 한 절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살피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왁구를 짜는 거예요. 틀을 짭니다. 틀을 짜고 어떻게 말씀을 배치하고 어떤 주제로 이렇게 쭉 써내려 가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쭉 써내려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쭉 써내려 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주일에 해야 할 설교를 여기 다 해야 되겠어요. 주일에, 그래서 이게 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는 곳곳마다 같은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앞에 내용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 뒤에 가면 결론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그냥 그 결론 부분을 내가 주일날 들을 걸 먼저 듣고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주일에 듣겠다는 이 땡 잡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꼭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고 세상의 심판을 보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뭘까요? 어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세상을 심판을 보류하실까요? 딱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에 의인이 있냐 없냐예요. 있으면 보류가 되고 없으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소돔을 가기 전에 어느 집을 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접대를 잘 받으시고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숨기고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소돔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 소돔이 진짜로 내게 보고된 것처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저 소돔을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자기에게는 아들 같은 조카가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자기 형제가 그 아이를 낳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거둬가지고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땅이 망하면 자기 조카가 사는 모든 기업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 땅이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지 않았을까?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50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생각에 50명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안 쓰였긴 했지만 일단 가본 것 같아요. 가서 어쨌든 갔다고 칩시다. 가서 봤더니 그 땅에 의인 50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에서 10명이 없는 40명만 있으면 어찌 하실랍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 40명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또 4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또 10명 더 감해가지고 3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30명으로 산다 이거예요. 30명도 마음에 안 놓였는지 이번에 20명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실랍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살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소돔 땅이에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그만뒀고 하나님은 소돔에 가시죠. 소돔에 가셔서 그 땅의 악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이 어땠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때에 폭발하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던 소돔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 지명이 없어요. 그냥 그 사해 바다 근처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그 바위를 보고 롯의 부인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뭐 그 정도로 황폐해져.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거의 4,000년 5,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황폐해져 있을 만큼 심각한 파괴를 만난 것이 소돔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 땅이 뭐 때문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시대 때는 이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그가 예언하던 시대에 그 땅의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합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이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 얘기 아시죠? 그냥 자기가 포도원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땅의 주인을 막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고 하여튼 못된 짓이라고 하는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다스리고 된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이 너무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외국으로. 그게 사르밧이에요. 사르밧에 가서 3년을 살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3년의 기근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악이 더 창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아합 왕 당신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참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기를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부르십시오. 나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우리 판결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아합이 좋다고 당연히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모이는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1대 450으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칼집을 내고 피를 철철 흘리고 노래를 세게 부르면서 막 하루 종일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린 거예요. 그래 이제 엘리야가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 제단 주변에다가 또랑을 팔아. 그리고 그 제머리에다가 물을 붓는데 얼마만큼 부으라고요? 그 또랑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불이 도저히 붙지 않고 젖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불이 붙지 않고 그냥 퍽 젖어 있는 상태로 냅둬라 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외치죠. 저 가짜 사기꾼들 저 450명을 다 죽여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앞에 가면 기손 시내라고 하는 시냇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이 땅에 봄이 오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겁나게 기대를 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려버린 여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엘리야가 계산을 안 했었는가 봐. 그 사람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노하여서 소리 지르기를 내가 내일 저 엘리야를 죽이는데 엘리야가 죽였던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저를 죽이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며칠 전에, 아니 어제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갈멜산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불이 제단을 태워버리는 그 광경을요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이 저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세벨이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려나? 이 참 성격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제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냥 니은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 니은을 잡읍시다 해가지고 제지해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그 제지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쏟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제지하는 사람은 한 명이 없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편에 붙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 불을 보고도. 이때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내가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린다는 걸 다 보여줬고 증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증명을 했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40일간을 도망을 가요. 그리고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뭐를 보여줘요? 하늘에서 불을 보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으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더 이상 뭘로 증명하겠냔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기진이 맥진한 거예요. 넉다운이 되어졌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뭐를 하겠습니까?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끄러워 일단 먹어 하고 막 먹이죠.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요 채워요. 너 자.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자. 항상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워. 너 자. 쓸데없는 생각하면 자고 일어나면 또 막 먹여. 그리고 배불리게 해서 또 재워. 이걸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력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너 앞으로 이런 거 해 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만 있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저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신 거예요? 19장 열왕기상 19장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 550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 9시대에는 몇 명이 있대요? 7,000명이 있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들이 7,000명. 엘리야는 한 명도 안 보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해가지고 나도 죽여달라고 하는 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야, 너 말고 7,000명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소돔과 완전히 반대죠. 소돔은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아합 시대는 우리가 봐도 정말 악한 세대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의인 7,000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땅 망하는 것을요 보류시켜 버리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을 받고 심판을 안 받는 거는 다른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 지도자가 있는지, 얼마나 그 세대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문제가 있던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게 오늘 여기 등장했단 말이에요. 보시죠. 예레미야 5장 1절 5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 가서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네가 가서 한번 찾아봐. 찾아보는데 몇 명만 찾아보라고요? 단 한 명만이라도 찾아봐. 아니 7,000명이 아니야. 10명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면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딴 데라면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가는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가 드려지고, 월삭에는 월삭 예배가 있고, 절기는 절기 예배가 있는, 그리고 50년마다 희년 예배가 있는 그런 성전이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땅에 한 명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누구부터 찾아볼까? 누구부터 찾아가면 있을 것 같으세요? 장로님이 제사장이라는데 아마 엘리야는 백성을 먼저 보기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심은 천심이라. 이 백성들은 선하잖아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지만 백성들은 선하다고요.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서로 뭐 이렇게 모함이 있고 권력 투쟁이 있고 뭘 더 가지려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말이죠, 정직하고 순하고 착하고, 여러분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그럴 거라 생각한 거예요. 제가 뭐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신학 사조 중에 신학의 한 부류 중에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중신학이 뭔지는 뭐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없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표 하나가 있는데 그 표 하나만 들으면은 그 신학이 어떠한 풍조를 가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중이 예수다 이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나 비슷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다. 뭐 이런 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나쁜 사람들보다는 이 시대를 문제 일으키는 건 정치인들이야.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 백성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쫙 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백성들을 봤더니 기가 찬 거예요. 얼굴이 어떻다고요? 돌처럼 뻣뻣하대. 악을 다 행하면서 못된 짓을 골라서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와 어떤 삶을 원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뭔지 모르니까 저들이 무식한 거야. 그냥 무식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뭐 배워본 적이 없어.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비천한 자야. 그래서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한테 가보자.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되겠죠.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은 매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하잖아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왕과 대신들, 그런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 보좌 옆에 뭐를 둬야 돼요? 성경을 둬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율법으로 줬잖아요.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사한 성경을 옆에 놓고 주야로 그걸 읽어야 한다. 그래서 왕은 그걸 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무원 시험이 뭐겠어요? 조선시대는 공무원 시험 하려면 뭘 봐야 돼요? 공자씨하고 맹자씨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런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하겠어요? 성경 가져가지. 그 사람들 성경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성경도 열심히 보아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보는 거예요. 가서 저들은 또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드리겠어요. 백성들은 그 시간에 예배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것이지. 근데 왕이 예배를 안 갔어. 그러면 온 국민이 다 알겠죠? 어느 대신이, 어느 유명한 사람이 예배 안 갔다 그러면 금방 소문 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눈치를 봐서라도 예배도 빠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저 사람들 중에는 있겠지 하고 가봤더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안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갔더니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다 끊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멍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억지로 가는 거여서 가는 걸 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이거를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가는 것이 미련하다 생각해서 그 결박을 끊어버렸다니까요. 몰라서, 백성들은 몰라서 끊은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은 아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가 찬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백성들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도 하나님 모르고 여자도 하나님 모르면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남자 아닌가?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있고 백성 둘밖에 없어요. 근데 백성도 모르고 지도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과 아무도 관계없는. 다시 말하면 1절에 하나님이 야 예루살렘에 가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는데 백성이나 지도자들 어디를 봐도 진리를 행하고 또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 정의와 진리, 요거를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의와 진리를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어요. 적어왔는데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더 쉬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참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진리와
정의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요것들이 다 섞여야 돼요. 요게 뭐 사랑이 조금 들어가고 온유가 좀 많이 들어가고 충성이 많이 들어가면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절제가 오게 들어가면은 다른 유혹이 오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막 성령의 열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재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섞이고 조합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야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란하다 이거예요. 악하다. 근데 여기 다시 여기로 가보시죠.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에 7절에서 8절까지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어요.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로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녀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 버리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기 육체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니까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당연히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10절입니다. 10절. 5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거 부셔버리라 이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그게 죄죠. 그 죄된 자기의 본성을 철저히 깨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본성이 다 깨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먼지, 하나님의 열매가 내게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먼저는. 그리고 그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부터 씻어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제부터는 이제 예수님하고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으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옛날에는 죄 아래 살았었는데 이제는 죄를 주 앞에 가서 고백하고 철저히 깨트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됨이 없으면은 내 육체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리와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늘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거듭난 분들이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모일 수가 없거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분명히 거듭났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니 그냥 딴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 뭐 어떤 일인가? 분명 열매가 없는 건 거듭나지 않은 자가 열매가 없는 것인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제가 좀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 됐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간대요. 달려가는데 어디를 보고 달려간대요? 표대를 보고.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대를 보여드리고 있는가. 이 땅에 사실 좀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가 된다고 알려줬던가요? 부흥회 같은 데 갔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가 돼 있다 그러던가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세상적인 영광이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하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매사에 웃음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영광이 잘 되어지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보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예가 없던데. 신앙이 좋아지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소원이 돼야 돼.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세상적인 것은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건 나를 배불리 하지 못해. 나를 배불리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거야. 그게 신앙이 좋은 거야.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그런 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거 찌뿔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 거 찌뿔도 안 쳐주고 신앙이 좋으면 뭔가 내가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린 것이지. 그래서 뭔가를 잘 돼야 돼.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인데 본당에서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운대. 여기서 찬송하면 여기서 이 찬송 부르고. 그게 예배인가?
그래서 한 팀이 다 차지했어. 그럼 이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건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비로소 그 길을 가는 건데,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자꾸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절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이 점검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뒤쪽으로 넘어가고 그냥 믿음이 좋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만 떠올리고 기도할 때도 전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목사들이 지은 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표대를 잘못 줬기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성경은 자꾸 열매 얘기만 하잖아요. 진리를 찾아봐라. 정의를 찾아봐라. 있나? 그걸 의인이라 그러는데 목사들이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엉뚱한 표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길로 정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관심에서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면은 내게 그게 있나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기도응답 뭐를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 먼저 생각에 드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응답을 생각하세요? 혹시 내게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열매가 안 나오니까 주여 내게 그 열매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옛날에는 내가 요만큼밖에 사랑을 못했었는데 내가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함금을 드리고 그래 보셨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보여드렸구나, 표대를.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잘 되게 물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게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기도 하게 하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도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를 찾고 그 열매가 내게 생긴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내게 응답이고 그게 내게 축복이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것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찾으라고 한 사람은 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 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찾아봐라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찾아보라 그러면은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우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멘을 합시다. 일단 무조건 아멘을 해놓고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런 것도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우리 조금만 이쪽으로 기울여 마음을 좀 옮겨가지고 주님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내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아마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을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가 파괴가 있어야 돼? 주님 제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소원을 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자꾸 바라보면 그게 닮는다고. 내가 자꾸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가져서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열려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요거를 조금만 소원으로 좀 옮겨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조금만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요 그 맛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게 할 겁니다. 왜요?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